이 말씀은 떠내려가는 배라는 이미지를 저한테 각인시키면서 제가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떠내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되게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서가 너무나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던 말씀 중에 하나였고, 또 신학자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되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커서 그중에 오늘은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터지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에 관하여 다양한 심리학, 철학, 경영학 뭐 이런 내용들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100% 다 해결이 잘 되나요?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책을 읽어도 뭔가를 좀 지식이 쌓여도 100% 해법이 나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심오한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 죽음과 고통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인간사의 사소한 문제들 속에 그 관계들의 문제 속에 그 갈등,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의 요인들의 근원에 뭐가 있죠? 사실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방하나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질서 있게 너무나 충만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들 믿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따라서 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상이 파괴된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관계 속에서 이 오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피곤해한다. 인간들 스스로도 피곤하지만 이 땅, 이 하늘 만물이 피곤해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아까 단순히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한 문제들은 어쩌면 인간이 애쓰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그 많은 종교들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인간이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 행복에 대한 아주 열망,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길이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정답이 있었습니까? 예, 약간의 어떤 해법들은 주었지만 완벽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고통에 대한 완전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 히브리서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또 성경에 대한 큰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요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확정된 구원이냐, 아니면 이루어야 할 구원이냐, 현재 완성이냐, 아니면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냐.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자, 대속자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했을 때 창조주 예수님, 대속자 예수님, 상속자 예수님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네. 대속자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 또 두 번째 단계로 여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감격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쯤 질문 들어가면 사실 약간 좀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한때 막 기뻐서 막 그냥 우리의 삶이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기쁨들이 없죠? 이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당황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그냥 나이브하게 일상 속에 빠져서 분주함 속에 빠져서 세상에 묻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 떠내려가는 배, 항구에 밧줄로 딱 묶여서 있었어야 하는데 밧줄이 어쩌다 보니 스물스물 풀렸어요. 배가 출렁출렁 심각하게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살짝 출렁거려요. 그런데 밧줄이 풀렸고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왜 배 위에 타 있을 때는 위험한지 모르죠. 바다가 작은 파도가 칠 때는 위험한지 모르죠. 그러나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배는 항구를 떠나서 떠내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난파당하고 침몰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장면 하나가 이 말씀의 전체를 요약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과연 흘러 떠내려가는 배인가? 아니면 항구에 단단하게 정박되어서 밧줄로 그 볼라드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는 이런 큰 쇳덩어리죠. 거기에 묶여서 있고 든든한가? 그 다음에 닻을 내려서 배가 절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음성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주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들은 것의 유념, 마음속에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주의 깊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까 흘러 떠내려가는 배, 밧줄, 닻이 잘 내려가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밧줄이 풀리지는 않는가,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가, 닻이 혹시 끊어지진 않았는가, 이것을 주의하고 유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 나 지금 바빠, 그러면서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민해야 하는 첫 번째 테마입니다. 유념하라, 프로세코하라, 등한히 여기다, 아멜레오, 이렇게 헬러를 사용합니다만,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유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ore earnest heed. 이야, 이렇게 히드, 주의하다라는 것 앞에 이렇게 수식이 많아요. 더, more, 더욱더, earnestly,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주의하라.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맏아들에게 가라 하니까 맏아들이 예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한테는 가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그러고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해야 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순종하는 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이 이 두 종류의 성도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하고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순종한 아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 하고 가지 않았던 그 아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린 예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굽니까? 예하고 하지 않은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실소이다 하고 행한 둘째 아들입니까?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포장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일상 속에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려면 예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그냥 등한히 여기는 자로 흘러내려가는 자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구약에서도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형 에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어낸 그 참 약하는 교활한 야곱. 뭡니까?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에서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겼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팔아넘기는, 그 정도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에서였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유념하고 주의 깊게 봤던 것이 야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읽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통독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다한가? 이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길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그러는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간절히 삼가라, 굳세게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어떤 위험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맛깔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갑자기 뚝 끊어져서 날아가다가 아니에요. 그냥 살살살살 풀려서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 이런 거나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반지에 비누칠해서 씻다 보면 반지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서히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부러 등한히 여깁니까? 일부러 배척합니까, 성경을? 난 성경 안 읽을 거야.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분주해서. 우리 일상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5절과 6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 밭으로 갔어요. 바빠요. 사업하러 갔어요. 바빠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면 나가보아야 하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바빠요.
예수님 시대도 지금처럼이나 바빴던 모양입니다. 소 사고, 밭 사고, 장가 가고. 그런데 천국 초청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인 거예요. 장자권과 바꾼 팥죽 한 그릇에 사람들이 몰입해서 더 소중한 말씀에는 시간도 투입하지 않고 있고, 유념하지도 않고 있고, 간절히 삼가지도 않고 있고, 그것에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어요. 심지어는 내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했을 때 들은 게 뭔지도 생각을 못해. 너 뭐 들었어? 우리 농담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뭐니? 제목을 겨우 기억해요. 그 내용이 뭐니? 기억 못해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에 이 묵상했던 말씀들이 내 속에서 계속 뻔뻔질하고 내 삶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거보다 예래서 뇌를 자꾸 찔러 쪼개고,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고 나가고 그럴 터인데,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을 못해요. 제목이 뭔지도 기억 못해요. 그거 어떻게 유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다른 소 샀으니, 장가 가야 하니, 밭을 샀으니, 그러면 오늘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 가서 1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도 했는데 내가 똑바로 외우는 말씀이 제대로 없다.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을 유념한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진짜 돌짝밭에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들처럼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 이거를 진짜 우리가 통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 딱 묶여 있는가?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딱 묶여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는가? 그럼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은 나랑 무슨 관계인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명쾌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제자답게 군사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우리가 그 주의하는 자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과연 들은 것에 유념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자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들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 3절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1절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3절에 가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경 2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께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거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라는 것은 큰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은 바 사도들이 또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고 증인들이 말씀한 그런 큰 구원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너 이거 얘기 들어봤어? 그건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들은 바 큰 구원에 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었던 사도들이 얘기했다.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과 사인과 기적과 능력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큰 구원이 여러분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 두 번째 테마, 이 큰 구원이 내가 진짜 크게 느껴집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이 감격스럽지 않다면 왜 지금 감격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구원론에 관한 것을 살짝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까? 확보된 구원입니까? 보증된 구원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확보되지 않았다는 표현 아닌가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구원론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확보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주여 나의 구원은 확보되었군요. 흔들리지 않는군요. 그 감격이 있을 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고 그때 저는 큰 자유함과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확보된 구원이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미래적 구원,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런 표현들이 왜 가득하죠? 그럼 구원은 현재 완성형입니까? 아니면 미래 완성형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완성형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께 묶여있는 한. 따라서 이것은 미래 완성형이기도 합니다. 시간,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이미 도래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미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완성된 천국은 뭡니까? 예, 그때 완성될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히브리서는 4장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화합치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과를 가지고 현재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시 측정하는 묘한 이렇게 순환적 구조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현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가슴에 품는 순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나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은 완성입니다. 십자가 밖으로 떠나서 다시 죄로 그리고 세상으로 사단에게 끌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넘어져 버리면, 믿음을 포기하고 파선해 버리면 그러면 미래적 구원은 우리에게 없다. 이게 히브리 저자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것도 완벽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해석도 완벽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정확하게 이거였군요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저의 신앙 안에서는 확실히 저는 신앙에 대해서 현재 완성,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그 요청하신 바에 대한 반응, 그 순수한 반응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결국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원론에 대한 정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 떠내려갈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구원이기도 하다. 근데 이것을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쁨, 감격이 되어야 하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싹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큰 구원이라는 느낌이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죠. 도덕적, 윤리적 죄는 뭐 크게 안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신 도덕적 정의, 도덕적 윤리적 계명,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마음에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안 했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거짓 증거, 도적질 안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이미 다 했습니다.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망령되이 여긴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대충 등한히 여기면서 지킨 적은 없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되냐고요? 내 이 작은 선행 갖고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적이죠. 우리는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구도로, 수도함으로 뭘 좀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속을 비워냄으로 뭘 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들은,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 깨어진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우리 동료와 직원과 상사의 관계,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것들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거에 100% 저는 제 의견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사령관이 되게 하시고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이 쏘는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이 사단을 에덴 동산에서 망가뜨렸던 사단을 결국 완전히 제압하는 그날까지 같이 우리와 싸우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기는 병원 가서 그냥 판피린 하나 이렇게 주사 맞으면 됩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정말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살려줬어요. 그 감격 아닙니까? 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수록 거기서 고침받은 것은 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이 죄가 이 세상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좌절케 하는지, 나를 얼마나 절망케 하는지를 우리가 절감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이 큰 구원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대속, 그것이 우리를 살린 거구나. 그랬을 때 이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큰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 드라마가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이 혈과 육, 이 어린아이, 아주 약한 어린아이의 이 몸을 입고 그것도 첫 번에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유, 나무 토막 위에 오셨어요. 따뜻한 보로도 아니에요. 요람도 아니에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 토막, 또 다른 나무 토막, 두 번째 나무 토막.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죽음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드라마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꿰뚫고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 구원 역사, 구속사, 이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이 계속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큰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거 가지고 큰 구원, 그 감격, 그 기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것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 구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완성됐어요. 나는 죄의 심판에서 멀어졌어요. 지금 살아서 여전히 자범죄를 조금씩 짓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미 단번에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감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신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싸움, 예수님의 싸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 만물의 회복을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이러면서 그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깨어진 질서, 깨어진 충만, 깨어진 그 빛, 그것을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계세요. 구속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이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근원이 됐던 죄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사단이 완전히 끝났어요. 패배했어요. 머리를 밟혔어요. 그게 원시복음이잖아요. 그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과 발로 동료들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룩처럼 확장시켜 가는데 곳곳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를 같이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 역사적인 이 영원한 전투, 하나님 나라의 전투,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과의 전투에 우리를 함께 동역시켜 주신 것, 이게 큰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 놀랍죠. 그러니 감격하죠. 그러니 대충 살 수 없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들인데요. 네 번째, 이 싸움은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긴 싸움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 큰 감격이에요. 이 싸움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뜻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싸움에 관하여, 이 구원에 관하여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라고 4절은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큰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명품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그 피카소의 그림들 보세요. 그게 만약에 구석등에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면 그걸 명품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탁 보니까 옆에 피카소 이렇게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게 구석에 돌아다닐 때는 그냥 도화지 쪼가리인데 피카소 사인이 발견되는 순간 이거 하나가 뭐 몇 억이 되겠죠.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사도들이, 능력 있었던 사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는 표적과 사인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작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내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떠올리면 이 구원은 큰 구원이구나. 감격할 만한 것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저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77년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3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났을 때, 한 4년여 지났을 때 한번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구원은 저에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의 구원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뒤로 뭐 이렇게 흘러떼내려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해지지? 왜 이렇게 냉랭해지지? 그 사랑이 막 감격이 막 뜨거웠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지지?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들이 오랫동안 출렁거리며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매주 말씀을 준비합니다. 때로 토요일은 뭐 밤새다시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줌으로써 제가 이 말씀에 묶여 있음으로써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음으로써 아까 그 볼라드라고 하는 그 항구에 밧줄이 꽁꽁 묶여 있음으로써 떠내려가지 않도록 되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에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이 싸움,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하여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를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나처럼 어리석고 무식하고 말도 어눌하고 체력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저를 써주시는 거죠. 마치 신병 같아요. 그런데 저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싸움이, 큰 구원에 동참한 이 싸움이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종말은 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네 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직고하리라.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어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세대가 참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큰 구원 들은 것이죠. 들은 것에 유념하라. 닻을 내리라. 예수님께 닻을 내리라. 진리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에 매여 있으라. 예수님께 닻을 내리라. 항구의 밧줄을 묶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